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인사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읽어드리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13절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하는 권면이에요. 여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면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힘을 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같이 이런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런다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못 박듯이 딱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아주 용감 있고 힘 있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용감하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결론,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 13장에 다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10가지도 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는 사람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 중심은 복음의 복음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가서.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 가정과 오늘 이 사회의 문제도 결국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은 해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도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여러분의 교회의 정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경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쓰레기에 불과하고 분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아직도 가야만 하는 길,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역자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방의 최초에 맺어진 선교의 열매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역자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잘 협력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사역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갔을 때, 그 권면에 말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다 못마땅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가 순종 안 한 지가 언젠데, 우리 보고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냐. 내가 뭘 순종 안 했냐 하는 그런 태도고, 뭘 자꾸 순종하라는 소리만 하냐고.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좋은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런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 봅시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역자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직분은 가져도 어린 애에 불과한 거예요. 어린 애에 불과한 거예요. 어른 아이처럼 직분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직분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되게 들어갔더니 원장이 그래 일을 시키는데 너 저기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아니, 배추를 뿌리로 이렇게 심어야 되니 자꾸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순종하는가를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은 뭐예요? 네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 진실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복받는 일이에요. 그분이 좋건 나쁘건 간에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들의 지도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않았든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고 성숙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이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도사를 테스트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숙을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는데 왜 맨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왜 사람 말에 순종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고. 사람의 일하는 사람이면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 순종하십시오. 순종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면 이해하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와 시험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 첫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고요. 둘째 순종하십시오 해요. 영적 리더다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쉬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다른 번역에는 시원케 했다. 뭐 생수와 같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기만 하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낫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기서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만나니까 힐링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만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저도 역시 그분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용기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 만나면 상처가 되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그분만 만나면 행복한 사람, 그분만 만나면 생기가 넘치게 하는 사람, 그분만 만나면 왠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사람,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하냐면 알아주어라. 세 번째 알아주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알아줌이에요.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동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인정해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와 브라질하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브라질 선수들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5대1로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수만 명의 팬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를 이긴 선수라 막 야유를 하고 뭘 집어 던지고 폭동이고 폭력까지 쓰는데, 박수를 쳐요. 그게 뭡니까? 브라질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 실력을 가지고 좋은 게임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편없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졌는데 그 실력과 최선을 다했다는 데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수준 높은 이런 축구 팬들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동감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힘겨움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의 고단함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상처나 그 괴로움이나 그 외로움을 알아주십시오. 알아주는 것, 인정하는 것, 공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 굉장히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을 알아줄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것은 성숙한 인격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해 줄 수도 없는데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지 아니하고 공감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감 능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한 마음을 갖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는 거지 공감할 만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인 거예요. 알아주지 못할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인격자인 거지. 다 알아주는데 그게 무슨 인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정말 인격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 해결은 서로를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 다 마쳤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세 가지 말을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문제 해결 세 가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집약해 드리면 첫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고린도 교회 문제 이걸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해라. 서로 순종해라. 이걸로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로 알아주어라. 공감해 주어라. 이해해 주어라. 이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 해결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공감하고 알아주는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고린도교의 많은 문제 해결책 마지막 그 키를 주었죠. 여러분도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섬기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사시고요.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